여러분 피비린내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역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일반적으로 그 이미지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피는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없던 두려움마저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공포심을 유발시킵니다. 따라서 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유난히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피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합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피를 피라고만 부르지 않고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며 찬양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성경을 짜보아라, 그리하면 피가 흐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깨를 틀에 넣고 짜면은 무엇이 됩니까? 잘하시네요. 참기름, 그 고소한 참기름이 되죠. 들깨를 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들기름이 됩니다. 포도를 짜면 무엇이 됩니까? 포도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이 말은 뭐냐? 이 성경 속에도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성경의 본질이 바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피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피가 있습니까? 짐승의 피가 있습니다. 제물을 죽여 흘리게 하는 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더 중요한 피가 있습니다. 무슨 피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성경을 짰을 때 나온다고 하는 그 피가 바로 이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피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피 이야기는 꺼려합니다. 외면합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따분해합니다. 주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고상한 말씀만 원합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쉼과 안식에 대한 말씀, 따뜻함과 격려에 대한 말씀,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교훈과 능력을 주는 말씀, 그런 것만 즐겨 찾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칠 수 없지요. 왜입니까? 그 피가, 그 보혈이 없이는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날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돌아가야 하는 곳은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요. 또 고무줄 길게 당겼다가 놓으면 항상 제자리로 쏜살같이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 가지다가도 자꾸 돌아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앞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피 가운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만 보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이유, 예수님의 피에 있는 능력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과 그 피만이 우리를 진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깨끗하게 하는 피, 속죄의 능력.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 중에서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 곧 심판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지나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6월절에 피 흘린 그 어린 양이 누군가? 그 6월절 어린 양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6월절 그 양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양이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확신하여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요, 그분의 피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이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 제소를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속죄입니다. 단회성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거나 다른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속죄하는 다른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다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보혈인데 그 보혈은 영원한 속죄와 영원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 피냐고, 왜 하필 피를 그렇게 흘려야 하냐고. 잔인하고 섬뜩하고 징그러운 피밖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을 수 있으며, 하나님 전능하신데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건 아닌가? 좀 고상하고 품위 있게 구원하시지 왜 하필 그렇게 피를 절절 흘려가면서 사람을 구원하시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피를 흘리게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굳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며, 생명은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생명은 피 속에 들어있습니다.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피를 다 쏟아버리게 되면 생명을 잃고 죽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생명인 피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를 위하여 흠없고 일련된 어린 순양의 피가 흘려졌던 것이며, 그와 같이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오직 다른 누군가가 죽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원리를 따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이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때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다 사함 받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속죄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모든 피 흘리심, 그 보혈의 흘리심, 그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십자가 보혈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믿기로 작정하여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으며,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며,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도, 장차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저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 죄인인 나를 위한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보혈을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사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적시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 중 계수임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와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의식과 죄책감마저 다 털어내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둘째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며 그 예수님의 피가 보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피, 구원의 능력. 아멘.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항상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고 선지자도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제사장 그룹이 아니면 성전 뜰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조차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 간신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배웁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처럼 제한적으로나마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이 너무 귀해서 왕조차도 이를 탐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보면 실로 부러움 속에 어찌할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되니라. 아멘.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만 붙들면요, 무엇만 의지하면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제가 2, 3주 전에 우리 어르신들, 90세가 넘은 어르신들 제가 4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닌 분도 계시고 성도님이신 분도 계시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85세가 넘어서 성당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안 하고 계신대. 지금은 3년은 하시고 6년 동안 안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드리고 예수님 믿어야겠죠? 하니까 뭐라고 하시면 저는 성모 마리아님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님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거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믿어.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분에게도 말씀해. 성모 마리아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대요. 그러면 누구 믿어야 됩니까? 마리아님 믿어야 된대. 아니라고.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건 잘못 아는 거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머리에 쓰시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심으로 다른 이름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님 믿어야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할게요? 마리아님 믿어야 되는데 참 답답해. 환장해요. 3년밖에 안 배웠는데 그새 그렇게 인이 박혀가지고 그래 6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시는데도 안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분 이름 놓고 지금 2, 3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그것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충분히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린 보혈의 특권 가운데 특권인 것이죠. 어떤 분이 이사짐센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직업 특성상 자신은 이런 집 저런 집 다 들어가 보게 된대요. 그러다가 언젠가 재벌 회장님 집에 출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경비가 삼엄하고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지 내가 청와대 들어가는 줄 알았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여기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주는 증명서, 출입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목에 탁 걸고 마치 훈장처럼 여기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높고 귀한 분 근처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권이고 자랑거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 약간 지체 높은 분 근처에 나아가는 것도 큰 자랑거리가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할렐루야. 그것도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천사들조차도 흠모하고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권세이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성소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보혈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을 자랑합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보물을 소유한 것,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사랑을 받은 자 되어진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 되었음을 믿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보혈인 이유는 그 피에 있는 능력, 이것 때문인데, 특별히 그 보혈에는 죄의 뒷배가 되는 저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 보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 보혈인 것이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으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무엇 하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와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꾀임이었으며,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상황에 무리들의 입을 통하여 마귀가 또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끝나실 때, 그때까지 똑같이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혹입니까?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혈 못 흘리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 유혹 다 이기고 마침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저 마귀를 우리 예수님이 밟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숨어서, 때로는 우리의 사회의 각 영역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숨어 들어와서 교묘하게 이간질시키고 죄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것이 저 마귀 권세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저 모든 마귀를 밟고 그 마귀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혈이 선포되는 그곳에 자유가 임합니다. 보혈이 선포되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보혈이 선포되는 그곳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이 나를 덤벼들어 올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시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뿌려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강영역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선언하며 그 명령하며 핏부림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행실이 아닌 산 행실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나를 덮치려 할 때에 능력의 보혈 안으로 피신하고 그 피의 권세를 날마다 외치며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결한 생활을 하는 생생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이죠. 사순절은 지난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보혈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은 깨끗하게 하는 축복을 줍니다. 그 보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가는 은총을 줍니다. 그 보혈은 마귀를 늘 물리치고 사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금년 사순절은 그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